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안일함이 저희들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를 지키는 예배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예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만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부족하고 비천한 저희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완전하고 흠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0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지역과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므로 아버지께 더욱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를 넉넉히 감당할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옥민호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교회에게 주님 더욱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의 시니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계획 가운데 주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에 합당한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년이 지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감당하여야 할 사명을 모두 합력하여 이루어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저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못할 각자의 고통과 문제들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찬양 때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찬양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집사님하고 또 우리 강유자 집사님께서 중창을 부르셔서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해외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참 좋고 우리 모두가 또 꿈에도 그리고 있는 천국을 향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고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실력을 보고 편집을 받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날 모르면 아멘이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니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예수 모든 마음을 얻게 모든 걱정 사라지니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시름에 알게 되니 오련히 떠나리라 그날에 나의 닮게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찬양한 주의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시름에 알게 되니 오련히 변하리라 오련히 변하리라 오련히 변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생각보다 잘 부르시네요. 진짜 할 때는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하고 나서 우리가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카톡방에 노래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제가 오늘 부르는 가수는 뭐 자르거나 편집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습이 충분히 되면은 회의 방송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비는 하셔서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상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하나를 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꼽을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레전드 가수들이 한자리에 불러 모여져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서바이벌 경연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매회 큰 감동과 다양한 서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앞거는 첫 방송에서 초대된 가수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전설의 싱어송라이터인 이소라는 너무 긴장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잡았던 이 마이크를 잡은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라이브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건모 역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얼마나 땀이 많이 흘러내렸던지 노래 부르면서 연신 땀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 후에 왜 그렇게 긴장하셨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가수들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망신만 당하지 말자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왔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주는 무게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노래 실력보다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가수들을 포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수를 소개하면서 댄싱의 제왕, 미모의 여가수라고 하는 전혀 노래 부르는 것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수를 소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수는 춤이 아니라 노래로, 얼굴이 아니라 가창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를 못하는 가수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라는 타이틀만 걸고 노래로 진검승부해야 되는 이 나는 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 가수들은 자기 자신의 민낯, 자기 자신의 가창력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수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린 이 프로그램을 부담스러워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명예롭지만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사에게 가장 영예롭지만 동시에 가장 큰 무게가 느껴지는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본질적인 기대감이 그 말 속에, 그 호칭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더욱더 저려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근원적인 정체성을 터치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처럼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호칭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 고백의 수준의 어려운 선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과 내가 내뱉고 있는 이 호칭 사이에 어떠한 갭도 존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와 에임이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담백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자기 규정에서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구절절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미사구리를 붙일 필요도 없이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저는 장로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겁을 먹고 상대방이 움찔하면서 마음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것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 읽어보면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한 인물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야? 이 이름 앞에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요, 널리 알려진 위대한 왕의 이름도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심지어 자유인도 아니라 종, 다시 말해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에 원 오브 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였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의 숫자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대한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납치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갔던 훈련된 그의 종들의 숫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훈련된 종을 몇 사람이나 데리고 갔습니까? 무려 318명이나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특공대 같은 종들이 318명입니다. 그렇다면요 훈련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종들까지 다 합치면요 과연 아브라함의 거느리고 있던 종의 숫자는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종,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그가 모태신앙자였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분명 그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부모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된 이후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누가 붙여줬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관습을 볼 때에 그의 이 이름은 주인인 아브라함이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종들에게는요, 제대로 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유대나라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개똥이, 돌새, 언년이 하나같이 전부 다 비속어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종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분명 주인인 아브라함은 이 종과 함께 살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비천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게 이 종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종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 엘리에셀을 붙여준 것입니다. 비록 너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구나. 비록 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종에게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엘,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 속에 들어갈지라도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놀라운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이 엘리에셀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감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을 아브라함이 무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도 날마다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판판히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요,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큰 결심을 합니다. 생기지 않는 아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믿고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가 계획할 만큼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자유인을 넘어서서 너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에서 속량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재산과 모든 식솔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상속자가 되는
계획은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틀어버려가지고 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상치 못했던 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 방해꾼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해꾼은요, 바로 엘리에셀이 늘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방해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아브라함에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요,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종에서 해방되고 주인의 뒤를 이어서 떳떳하게 주인의 상속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아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요 엄청 실망했을 겁니다. 나의 모든 꿈을 산산이 조각내버린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변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저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배교를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저항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오늘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에셀에게 후계자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던 그 주인은요, 뜻하지 않은 기회에 두 번째 기회를 주게 됩니다. 14년 전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갔을 쯤 갑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여종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놓습니다. 비록 정실 부인의 자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엘리에셀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왜냐? 주인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14년 후 갑자기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강력했던 주인의 후계자였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말입니다. 주인이 백세에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쫓긴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요, 엘리에셀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인의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후견인을 나서야 됩니다. 비록 정식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린 이삭의 후견인이 된다면요, 모든 실권을 어떻습니까? 그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년 동안 고이 못 다루었던 엘리에셀의 그 꿈과 야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됐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고배를 맛봅니다. 막아선 존재가 누구였느냐? 첫 번째 때도 막았었던 바로 그 존재가 엘리에셀의 앞길을 또 막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배를 맛본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비록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지만은 그는 자신이 이름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뜻과 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임할 것이다 믿으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견디면서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후에 엘리에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의
능력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은요, 도무지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장가를 못 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이 갈 수 없는 정도입니다. 보통 당시 남자 여자들은요, 10대 중반에 다 시집 장가를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40이 됐는데도요, 아직도 싱글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의 주인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생을 마감한다면은 비록 주인의 재산이 아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들에게 결국은 또 다른 후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엘리에셀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여자를 네가 찾아오거라. 그것도 집 근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가서 아무 집 딸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친족 중에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친족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아가씨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어느 부모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 딸을 주십시오, 800km 밑에 있는 그 동네에 우리 주인이 주인의 아들의 귀한 배필을 구하고 있는데 당신 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누가 딸내미를 데려가라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말하러 온 이 메신저의 신분이 뭡니까? 종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신부가 선뜻 저를 따라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신부에게 가가지고 선을 보일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잘라서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이없는 주인의 이 대답에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주인의 말 앞에 자기 꿈도 무너지는데 주인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 속에 종으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성격이 유하지 못해서 그런지 만약에 저라면은요,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하란으로 출발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은 하란에 안 갈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신나게 놀다가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계속 끌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가시면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이라는 그런 말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 손해보는 일이지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충실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주인의 말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받는 즉시 하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하란에서 주인의 친족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주인이 원하는 친족 중에 귀한 처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직설적으로 우리 주인인 당신의 친족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느냐? 제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저는 밥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라반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동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800km 멀리 있는데 이름만 아는 그 사람한테 당신 딸 주십시오 하면은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딸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은 동생을 주었습니다. 신부 역시도 순순히 자원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라반이 도대체 엘리에셀에 뭘 믿고 뭘 보고 주겠다고 했을까요? 뭘 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숨겨야지 데리고 가기 쉬울 건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당당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전권대사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당당함과 그 믿음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고, 그 당당함과 그 믿음이 바로 라반과 또 신부가 될 사람의 모습 속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말은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멋진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는 모습은 영 뭐같이 산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말이 씨가 먹혀 들어갈까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과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과 삶이 있어야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 말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주어와 동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고 에미 크리스토노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에고 에이미 듀로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를 보고 제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정권 대사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시고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에고 에이미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누구를 보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를 최초로 고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밝힐 수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외쳤던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과 고백이 일치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말을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끊임없김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다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신분에서는 드러낼 것 없지만은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선포와 이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하고 이 짧은 선포가 어찌 그리 하기 힘든지요. 이 단순하고 이 짧은 선포 가운데에 왜 그렇게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참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에고 에이미의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중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를 담대하게 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